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뭐죠?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전례 없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니까 주를 깊이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기 있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될 때 거기에 강력한 능력, 교회가 강력한 능력으로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과의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에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이 담아낼 수가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아는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연합이나 하나 되는 게 안 돼요. 시기 질투가 있고 경쟁심이 있고 누구 하나 세워지면 끌어내리는 데 익숙하고요. 서로 이렇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일에 기꺼이 서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안 되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고 자기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안 하는. 예를 들면 우리 본성이 그게요.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본성에 이게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되려는, 내가 나를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설 때에 그때 진정한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강력한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볼 때 거기에 마음을 모두어서 진짜 동참하고 따라가는. 근데 이게 먼 나라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 시기질투, 경쟁심,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 이거 먼 나라 얘기예요? 가까워요? 누구 얘기예요? 그 인간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런 영역에 전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게, 전환되려면 되는 자리에 가려면 그냥 설교 몇 번 듣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 삶을 살아봐야 돼요. 막 속이 뒤집어졌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화는 악한 습관이 내려지고 선한 습관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성화는 악한 습관을 선한 습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악한 습관이 깨지지 않으면 선한 습관으로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악한 습관이 뭐예요? 후욕하고 비난하고 시기질투하고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다 경쟁심 있고 후욕하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근데 이게 습관은 누가 만들었냐면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그런 감정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해서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전환되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 삶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선한 습관이 된다는 것은, 그렇죠? 습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습관에 따라 우리가 행하고,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습관대로 하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대로 기도하러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습관이죠, 이거야말로. 그렇죠? 예, 선한 습관.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사실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일이 필요해요. 그걸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경건의 훈련. 그렇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러잖아요.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이게 우리 삶에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성숙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 결과는 뭡니까? 내가 감정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면 진리를 따라 행하느냐지만 그 과정에
습관을,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과정 속에 끊임없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거스리는 건 절대로 쉽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습관 거스리는 거. 우리는 자리도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사흘 동안 집회하는데 보니까 앉는 자리만 앉아요. 우리 다 익숙한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앉는 자리 되게 앉아요. 네, 이분들은 좀 바뀌셨네. 원래 그 자리 좋아하시는데 늦게 오셔서 아무데나 앉으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자리를 좋아하는데 어제는 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그러셨는가. 하여튼 우리가 익숙한 자리, 익숙한 패턴. 저희 예안교회가 사람이 자리가 널널할 때는 사람들이 늦게 오던 어떤 분이 일찍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오냐 그러더니 자리 지키려고 하대. 자리 지키려고. 거기 일찍 와서 가방 놓고 이렇게 내 자리 딱 맡아가지고. 네. 누가 새 가족이 와가지고 아무데나 앉으면 이제 좀 이게 시험에 드는 거죠. 좀 그런 뭔가 불편.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거가 좋아하는 것처럼 사실 결혼도 마찬가지라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익숙한 남편, 여자분들은 아버지, 익숙한 아버지에게 익숙한 그런 타입의 사람, 아버지를 막 비난하면서도 그런 타입의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이렇게 어딘지 마음에 들어. 익숙하거든요. 이렇게 결혼해놓고 똑같이 또 고통당하는 거죠. 이렇게 싫어하는 모습이 그대로예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누가 선택했까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익숙한 걸 좋아하는. 근데 우리가 그걸 거스리고 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오늘은 광야 학교, 지난번에 우리 영우남 컨퍼런스에 살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해요. 네. 사실 성령과 동행한 어떤 실제적인 영역 좀 나눌까 했는데 또 이용 목사님이 그걸 좀 하면 좋겠다고 막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5장. 5장 15절부터 한번 보죠. 15절부터 17절까지 예.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전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이 자세히라는 단어를, 헬라어 이 단어를 바리새인들에게 쓰는 단어래요. 정확함, 정밀함 이런 단어래요. 정확하게, 정밀하게.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정밀하게, 세심하게,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어라. 이 원어를 직역하면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 구속하라. 그러니까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월이 악해요.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엉뚱한 데로 가요. 누워 있으면, 앉으면 누워 있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게 인간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자꾸 가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소비하지 않고 보내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3장 9절부터 이하에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는데 그들이 수많은 이적도 경험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왜 그러느냐? 주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갔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더라면, 그들을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데리고 갔는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전혀 엉터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원한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신다는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신명기 8장을 좀 보시죠. 신명기 8장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 광야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신명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그게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근데 광야가 학교인 게 분명해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신명기 8장을 쭉 보는데 명백하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를 불러 내게로 인도했다. 근데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뭘로? 어떻게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뭐에?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 인도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도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켜서 이런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쭉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장면 그 의도 이런 게 선명히 보여요. 8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광야 학교 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학교 교장은 누구요? 하나님. 자,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재수 없어서 혹은 자기들의 인생에 참 그냥 그것이 자기들의 운명이거니 이러고 걸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명백하게 말하죠. 신명기는 다시 듣는 토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로 간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광야로 간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세울 때에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1995년도에 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 전에는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도 정말 잘 안 되고 막 하나님 은혜가 임재가 제게 거쳐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은혜를 경험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있으면 앉아 있으면 주님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막 이렇게 임재가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지나고 막 이래요. 얼마나 그 앞에 있으면 얼마나 신나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막 이런 고백이 나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막 괜히 가시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제 속을 뒤집고요. 가시의 사명은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가시도 사명이 있다는 걸. 근데 이런 일이 막 있어요. 막 어려움이 오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집회 가서 은혜 엄청 받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저는 아픈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성숙시키더라고요. 우리를 겸손케 하세요. 지금 예한교회에 그냥 여러 사람이 아파갖고 막 목사도 아픈데 막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와요. 내 코도 석자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이거 참. 지금 예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번 거룩 이거 컨퍼런스 앞두고부터 공격이 엄청나게 심하더니 지금 그 영향력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이렇게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저희 신학교 때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요. 교회사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 있죠. 고전을 읽어보라고.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전기,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 전기를 나름대로 좀 빌려다가 읽기도 하고 이런저런. 근데 보면서 느낀 것 중에 다 고난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런 즈음에 누가복음 4장을 새벽기도 하면서 읽어가다가 이렇게 읽어가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면 어디로 가라 그래요? 복음 전하러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 시험 받으러. 이게 뭐야?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책을 찾아봤는데 제가 뭐 책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주석책을 찾아봐도 그걸 명쾌하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면서 지난번 얘기했죠. 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거 뭔지 모르겠다고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근데 그 다음 날 나가서 딱 펴는 순간에요, 명쾌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의 모델로서 광야를 가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나니라고 말하거든요. 광야가 필요하구나, 우리 인생에. 그게 제 인생의 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는구나, 이게 보였어요. 제가 그 뒤에 두 권의 책이 저에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알게 해줬는데, 그때 이제 그 관점으로 보니까 제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지금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사람들이 나에게 대했던 거, 이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가시 같은 인간들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붙여놓은 조교구나, 이게 보이고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지독하게 미웠거든요, 마음에. 근데 이 관점으로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요. 사람과 싸우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가는 거죠, 이제. 이게 보이니까. 제가 내적 치유할 때 이 다루심의 관점을 나누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다루심의 관점이 그거 정말 강력한 것 같다고. 근데 사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더 이상 상처도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받는 거 대신에, 망가지는 대신에 빚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삶에 딱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 강주님 목사님이 쓴, 누가 책을 저한테 한 권 줘서 보니까 그분이 그랬더만요. 그분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광야로 간다. 둘 중에 하나다. 성령 충만하고 광야로 간 사람이 있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모두 다 광야로 간다, 이 말을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그분 책에서. 다른 데서 그렇게 말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로버트 클린턴이 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플러 신학대학 신학 교수죠, 리더십 교수.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분은 뭐 굉장히 많은 5,000명 처음에 그랬다가 나중에 3만 명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근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광야를 거친다는 거예요. 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이끄시는. 예를 들어볼까요? 신약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되죠. 사도행전 9장에.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그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겠어요. 과거에는 뭘로? 주로 예수님 대적했다가 그 며칠 동안 있는데 그 머릿속에 그냥 혁명이 일어난 거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는 복음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구나, 이걸 아는 순간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서 그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그 다음에 자기 고향 길르기야 다소에
몇 년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에 의하여 안디옥 교회에 부름 받기까지 그는 상당 기간 동안 거기서 헤맵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광야. 구약의 다윗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그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수금을 탔더니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쫓겨가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와 함께 있어요. 그가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앞장서잖아요. 이쯤 되면 왕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는 사울에게 쫓겨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서 사무엘상 끝에까지 그는 광야에서 엄청나게 헤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끝에까지 가면서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광야 학교에 있었던 사람들 끝까지 가면서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망가진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 더 들러붙은. 그래서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네, 아무도 예외 없이 네, 광야 학교에 간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 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 얘기할 것 없이 나는, 여러분 자신은 광야 학교로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우리 형제 대답해 보세요. 광야 학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네, 네, 맞아요. 아무도 예외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런 고백하잖아요. 막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리 은혜 받으면 뭐라 그래요?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우리는 고백하고 잊어버리는데 주님은 절대 안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너 그때 그랬지 않냐 이렇게.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럼 광야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8절과 2절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제가 하는 이 비슷한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저는 이 설교 하는데 제일 신나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보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부산에서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이 설교가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이걸 알면 내가 지금 훈련소에 와 있구나. 이걸 알면 훈련소에는 별짓 다 시킵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훈련소에는 별짓 다 시켜요. 쓸데없는 짓. 밥 먹으면 나와가지고 그냥 막 별짓 다 시켜요. 별짓. 저는 거기 저 논산 훈련소에서보다 포병학교라고 상무대 거기 후반기 교육 가가지고요. 한 달 선배 한 달 선배들한테 얼마나 기었는지 몰라. 하수구 밤마다 하수구 기어다니고. 네, 군기 잡는다고. 자대가 보니까 동기야. 그렇게 앞에서 괴롭혔던 인간이 자대 가니까 동기야. 근데 얼마나 제일 무섭더만요. 한 달. 별짓 다 시켜요. 근데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훈련소니까. 사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개념. 이걸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잘 몰라요. 광야 학교가 있다더라. 근데 훈련은 안 받아. 뺀질거려가지고. 다 자기 욕심대로 가고. 다 옆으로 튀어요. 근데 보세요.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은 뭐냐?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3절은 뭐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셨다. 또 3절에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시험과 교육 어디서 쓰는 용어예요? 학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 시험을 치르고 가르치셨어요. 뭘 명령하시느냐, 뭘 시험하시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세요.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세요. 말로만 믿는지 진짜 믿는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인지, 너 어젯밤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던데 진짜 주인인가 한번 보자, 이런 환경에 집어넣는 거죠. 자기 욕심과 감정이 주인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환경을 신뢰하는지, 그걸 시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과 그종 모세를 믿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렇죠? 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처방을 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더니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믿었어요. 근데 3일 후에, 불과 3일 후에 쓴물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는데 3일 만에 시험이 와요. 네, 환경이 그냥 죽을 환경이야. 이제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야. 이제 하나님을 이 상황에 믿는지 아니면 안 믿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테스트지. 실제적인 테스트예요. 너 진짜 믿너? 하나님 정말 믿는 거야?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거나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거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가장 완전한 데 이끌 걸 진짜 믿어? 이런 테스트 하시는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16장에 보니까.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처방을 갖고 계셨지만 그들은 처방을 갖고 계신지 믿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실패합니다. 16장에서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떨어졌고 매우 줄이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6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루에 한 오멜만 주서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사람 볼 게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가족 절대 안 굶길 거예요. 저는 저희 장모님이 목회 안 하고 제가 다른 일 했어도 잘할 거라고 그래요. 제가 생활력이 나름대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 처리할 때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역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생활력이 강하다는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어떤 때는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루에 한 오멜만 주스라고 하면 한 오멜만 죽겠어요? 우리 김동환 목사님 같은 분은 한 오멜만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이 조금 왜 이것만 주워왔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김동환 목사님이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러면서 네 가봐야 알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절대 한 오면 안 주실 거예요. 몽땅 주워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닌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이 내가 없구나, 이걸 깨닫겠죠. 하나님 앞에서. 또 안식일 전날은 2오멜 주서라. 근데 내일 또 올 건데 뭐 이러면서 또 넘기든지 뭐 이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배운 거죠. 이렇게 아마 처음엔 대부분 실패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없구나,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인 게 하나님이 아니고 자꾸 다른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내가 뭘 믿고 있나? 나는 좀 괜찮은 줄 알았어.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 환경 속에다 데려놓으니까 믿음이 한 개도 없어요.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환경 속에다 집어넣고 나도 모르게 거기서 시기질투가 올라와 있는 내 모습이 있어. 씩씩거려. 근데 그게 쫙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제 아내가 꿈만 꾸면 등장인물까지 어떤 때는 똑같이
선생님이 꿈에 나타나서 시험 본다 그런대. 제 아내에게 너네 내일 시험 본다 그런대. 그럼 시험 막 문제도 알려줘. 막 등장인물까지 똑같이 막. 근데 몰라. 그 다음날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떤 시키거리고 있는데 어제 꿈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신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얼마나 인본적으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 그러면서 뭘 알아요? 정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구나. 내 속에 정말 의로움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 배우는 거는요 같이 갑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깨져야 그렇죠?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눈앞에 떡이 있어야만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돈이 많이 쌓여 있어야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이구나. 이걸 보는 거죠. 떡을 몽땅 그 만나를 몽땅 주워다 놨지만 그 다음날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이 아니면 아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이 인간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구나. 결국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보는 거죠. 이성을 초월한, 자연 현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처절한 자기인식이죠. 시험을 통해서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이론뿐인가를 알게 된 게.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광야 학교는 실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내 속에 진짜 믿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정말 실제로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론인지. 내가 시험 보면 100점 맞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나는 정말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 실제적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실제적인 현장으로. 이게 광야 학교의 특징이에요.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고. 거기서 시험을 통해 교만이 깨져요. 겸손해져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간 안에는 자기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담의 본성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담이 타락할 때 뭐라 그래요? 너 선악과 땅 보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나님처럼 내가 살 수 있어.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과신하여 자기를 신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과신하는 게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확신에 빠집니다. 자부심에 빠지고요, 자기 확신에 빠져요. 쉽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지고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 받아들이고 언제 교만이 깨지냐? 결국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데려다 놓고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라, 이런 환경에 확 이 실상을 체험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그 과정에 교만한 자로 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이야기, 굉장한 열정이 있었어요. 엄청난 헌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확신에 가득했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교만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어요. 베드로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교만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남보다 더 깨달음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느 날 교만해져 버린 거 아세요? 나가서 담치기 해갖고 밤에 누구랑 술 먹고 나쁜 짓 하다가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술집에서의 교만보다 성경 공부 집회 자리에서 훨씬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뭘 좀 알면 교만해져요. 우월의식 가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네, 내가 너보다 나아, 혹시 그런 거 없는지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더 나아요? 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뭐 이런 거. 네, 베드로가 그 뒤에 통곡하고 울잖아요. 왜 울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통곡하고 울어요. 왜 울어요? 자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본 거죠. 그래서 자신을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선함 없음을 깨닫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결혼해서 보니까, 제 아내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뒷감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뭐 실제니까 제 아내는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요. 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환경에 집어넣고 자꾸 제 아내의 실상을 보게 한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니까요. 나도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고 뭐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그 환경 속에 넣어놓고 자기의 안 된 모습, 못된 모습, 실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한 거죠. 그게 제 아내의 전환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그거예요. 난 지금 죽으면 구원도 못 받을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심각한 사람인지.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이렇게. 처절한 자기인식. 그게 뭐냐? 광야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 아내가 제 아내는 서울 출신인데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에서 한 15-1번지 예,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제 아내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얼마나 원단 사투리로 하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 누가 왔다 갔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른대.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툭 떨어진 환경에서 와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많이 다루신 거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의 실상을 본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열심파, 나는 잘하고 있고, 난 그래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 내가 나를 봐도 나만큼 하면 잘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게 보여진 거죠. 왜 이게 필요해요? 이게 보여져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자신에 대해 처절한 한계를 경험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인식하는 사람과 조금 인식하는 사람, 머리로 난 죄인이야 이렇게 인식하지만 그래도 자기의에 충만해. 내 마음속에 기회만 있으면 난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들. 우리 판단과 정죄는 자기의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파싹 깨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 판단은 잘 안 합니다. 왜? 이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똑같으니까. 이런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긍휼과 자비가 우리 마음 안에 없냐면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여전히 자기의가 충만해서 그래요. 이걸 사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 능력이어야 되는데 내 안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왜? 나는 복음이 내 삶에 그렇게 필요하다는 게 머리로는 들어서 많이 인식하는데 실제 이 가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와닿아. 왜 그럴까요?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광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네 속에 시기 질투를 봐라, 네 속에 음란한 마음을 봐라, 네 속에 탐심을 봐라, 네 속에 명예욕을 봐라.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시기 질투, 막 미워하는 거, 어떤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런 자신을, 그런 마음이 올라왔는데 감정이 올라와 갖고, 근데 하나님 비추시는 거죠. 이게 네 모습이야.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때. 왜?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특별히 자기의가 충만할수록, 자기의를 굳게 붙드는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이 보이면 더 죽어나요. 더 죽어나요. 그래도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이 속에서 막 불뚝불뚝 올라오죠. 올라와요 우리에게. 왜?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적 본성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책감에 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게 선명하게 안 보여서 그래요.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주님 자신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고자 하는지 보셔야 돼요. 시험하셔서 우리 처지를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걸 보는 거예요. 정직한 직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붙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갖고 자부심, 절대 그리스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그런 표현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제가 그냥 자세히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빌립보서 3장은 명백하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 육체를 의지하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다. 왜요? 교만하면 육신을 붙들어요. 육체를 의지하고요, 육체를 자랑해요. 그리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해요. 이게 인간적인, 그러니까 뭐죠? 복음 없는 삶이에요.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주님을 온전히 구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갈망하고 가는 거죠. 복음이 가려지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이 자세를 우리 가운데 있나 보세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렸어요. 바울은 뭘 잊어버려요? 그가 뒤에 경험한 게 뭔데요? 과거에 경험한 게. 거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를 알고 고난에 참여,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고난에 참여함이 뭔지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거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 내리고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이 중심의 자세가 있었어요. 이 중심의 자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육체의 자부심, 자랑거리, 그리고 그거 누가 자랑하면 옆에서 지켜보면서 오메 좋겠네 막 이러잖아요. 막 그리고 시험 들고 막 거기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부러워하고 막 이런 거. 가치관이 안 변하니까 그러죠. 뭐가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건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육신의 자랑거리인가? 사실 이 가치관의 온전한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광야 학교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학교로 이끄셔서 시험을 통해 처절한 자기인식과 오직 하나님만 생명이심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가르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1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상황이 엄청 힘든 거죠. 근데 거기서 배웠다. 뭘 배웠어요? 나를 의지하는 거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배웠다. 현대어 번역을 제가 읽어볼게요.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디어내지 못하여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9절.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한가운데 있는 그 시험.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의 고백 이거요, 구약으로 딱 적용시키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에요. 이거 딱 쓴물 앞에 갖다 놓으면 그 상황이에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아요. 죽은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 죽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았다고요. 근데 결국 이게 잘된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건져주셔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후에도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해에서, 쓴물에서, 광야의 교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인 거죠. 절대적인 절망, 아무런 소망도 없는, 완전히 끝장이라고 여기는 그 현장에서, 거기서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 광야학교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학교에서 우리는 배울 것을 배워야 돼요. 처절한 자기 한계, 자기 인식, 동의해야 돼요. 에이든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십자가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다. 십자가는 체험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서 못 박히는 고통이 따른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함 없다는 사실을 보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처절한 쓰레기인지, 내가 얼마나 처절한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보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 제가 지금 광야학교 막바지로 끌고 간 분들 보여요. 여기 다 보여요. 여기. 네,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아동바동하는 거죠. 속으로 그냥 내가 그래도 괜찮은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네, 계속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네. 인정해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당신 말이 옳다고,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뭐 틀리나요? 뭐 맞아요. 뭐 의로움이 없어, 선함이 없어.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네. 너무하긴 뭘 너무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갖고 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저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 목회하면서 왕따 경험도 했고 사람들이 안 놀아줘가지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 누가 오기로 했어요. 감리교는 그 단독 목회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설교했는데 뭐 칸트 얘기하고 막 그랬대. 시골 할머니들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거기 그 광주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그 마을에 땅을 사가지고 그리 오려고 하다가 제가 가기 한 3주 전에 그 교회 왔다가 그분이 와서 그 설교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 못하고 거기 집사님들한테 저분 안 되겠습니다. 저분 오면 큰일 나겠어. 이게 설교 알아듣지도 못한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고.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요. 안 된다고 막았어요. 근데 그 통에 제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기들이 그 지방에 11명이나 있어요. 동기들이 저한테 그분 못 오게 막고 제가 왔다고 왕따 당했어요. 네, 하나님은 완전한 걸 준비해 놓고 항상 인도하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항상.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회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이렇게 좀 마시고 막 이런 일을 해서 제가 선배 목사님 찾아가고 그랬네요. 감리교는 이렇게 계급이거든요. 완전히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저기 선배 목사 제가 찾아가서 그랬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주동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놀지 마 이렇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왕따 당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게 광야 학교구나 제가 이걸 이해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나요? 다 아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화순에서 해남까지 저희가 한 지방인데 지방에 교육자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모이면요 차도 없으니까 광주로 나가 화순에서 걸어 나와 갖고 화순까지 가서 화순에서 차 타고 가서 화순에서 광주로 나오고 광주에서 버스 타고 해남 가서 해남에서 또 그 시골 가는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가까운데 목사님이 차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 아까 이분하고 동기야. 못 온 길. 근데 같이 가자 그러면 알겠다고 놓고 먼저 가버렸대. 전화하면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어디 갔냐 갔대. 속으로 별 생각이 나.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예, 제가 그런 인간이라고 지금 표현했죠. 그냥 제가 노가다 현장에 있었거든요. 건설회사.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별말이 안 해. 그리고 이제 안 갈 수 없으니까 투덜투덜 가요. 가면 점심 먹고 있어. 그럼 막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뭐 별 얘기를 다 해.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먹고 집에 갈 거냐 그러면 안 간대. 자기 어디 들렸다 간대. 속으로 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다.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진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게 목회자 세계야? 막 이런 막 부글부글. 그러고 와가지고 막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와서 예배 엎드리고 있으면 제 모습을 싹 들춰내요, 주님. 그러면 또 죄책감에 팍 눌리죠. 정말 고통스러운. 근데 누가 보면 4장을 깨달으면서 이걸 봤다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은 다음에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신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내리고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르쳐 주시려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잘 들으세요.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사람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 삶에 생기면 그때 그 인간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에게 갔냐?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요.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제가 뭘 배워야 돼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속에 야망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잘난치 않은 교만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영적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또는 상대편에 대하여 열등의식도 빠져있는 모습도 하나님이 들춰내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다 얼마 안 가서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너무나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남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자리인지. 근데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교가 사라진 거 아세요? 조교, 훈련시킨 조교. 제가 보니까 사라지기도 했어요. 사라지기도. 근데 사라지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거 별로 시험에 안 들어. 왜 안 드냐면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버렸어. 이제 누가 무시하는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가요. 그냥 상대편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저는 주님 앞에 서요. 그리고 상대편이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우습게 넘겨. 그냥 내 마음에 이미 해결됐어. 왜? 주님 앞에서 나에게 뭘 가르칠까? 제가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 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가 무시해.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꼭 찾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무시당하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요. 하나님, 제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또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그게 약속인데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안 있는데 무시받고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찾아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이 화살이 누구에게 했어요? 사람에게 갔어요. 근데 사람에게 안 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전환이 일어나더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거기서 못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할렐루야. 예, 금방 나집사님 뭐가 되겠습니다, 이제. 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훈련소라니까요. 사실 학교지만 훈련소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두 다 그 코스로 인도한다는 건 우리가 훈련소라고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광야 학교의 교육 도구가 뭐냐? 그럼 도구 2절 중반절 보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고요. 3절 상반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어요. 뭐냐? 환경이에요. 환경. 광야 학교의 교육 도구는 환경이에요. 환경.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인도하실 때 어떤 환경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인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지 여러분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도저히 예측하지 못할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세요.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환경으로 인도하세요. 과거에 릭 워렌이 그 설교한 거를 그 말씀이라는 잡지에 나온 걸 제가 보니까 그분은 믿음의 6단계를 얘기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조정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성취 그러면 좋은데 세 번째 어디로 읽고 가냐? 인내의 학교에 입학시키고 네 번째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고 다섯 번째 사면 초과의 단계로 데리고 간대요. 사면 초과는 뭐예요? 끝장이다. 이제 죽었다. 여기로 데리고 간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바로 그 과정을 거쳐서 6단계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주세요. 한번 따라주세요. 인내의 학교, 고난의 학교, 사면 초과의 학교. 네. 예. 이게 3, 4, 5단계거든요. 난 3단계에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난 4단계에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난 5단계인 것 같다. 5단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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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다 5단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년 지나도 5단계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소망 없는 소리 했나? 아니, 어쨌든. 아니요. 네. 하나님 다루시는 과정도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체험적으로 봤어요. 완전히 끝장이다. 두 손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환경을 통해서. 시편 66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66편. (10절) 9절 먼저 볼까요? 9절 시작. 이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세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 인도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올바로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이 구절을 쓴 다음에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쓴 다음에 10절을 썼어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시험, 연단, 단련 다 같은 의미예요. 훈련이에요, 이거. 예,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 학교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누가? 교장 선생님이. 네, 교장 선생님이 조교를 둬가지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교장 선생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근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결국 풍부한 곳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뒤에만 쏙 있으면 좋겠죠. 9절 띄어가지고 그냥 12절로 딱 가면 9절부터 12절까지 딱 가면. 근데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학교는요 재수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 학교는요 여러분 죽이려고 끌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뒤에도 나와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배려예요.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교육도구, 막다른 골목, 무거운 짐, 인간관계를 통한 어려움. 환경적으로 꽉 막혀 있는 상황이죠.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무거운 짐들.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 인간관계는 대부분 억울함으로 우리에게 오죠. 억울함.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잘 들으세요. 오해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런 순간에 해보려고 그러면 더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더 꼬이기가 쉬워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난 환경들, 철저히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형들에 의해 팔려간 요셉, 그 환경도 막다른 골목이었고요.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 쫓겨갈 때의 상황도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쫓기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실 이 다윗의 이 결정은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윗의 결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블레셋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너무 힘들고 연민이 들어. 자기 인생이 뭔가 이거 불쌍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연민. 우리는 그때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진리가 뭔지 찾아가야 돼요. 연민 들 때 결정 내리지 마세요. 연민 들 때. 네. 연민 들 때 막 결정 들면 안 돼. 내리면 안 돼요. 바로 그런 순간에 전형터리로 간 거죠.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 하나님께 사람으로 머리를 짓밟고 가게 하시는 명예가 깨지는 거죠. 요셉의 억울함. 그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근데 형들에게 팔렸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거절한 것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인간관계로 인한 억울함이 있어요. 광야 학교에서는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난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네. 그 인간 이러면서.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조교다. 나를 훈련시킬 조교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 두셨는가? 이 상황을 왜 내게 허락하셨는가? 이걸 자꾸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이때 망가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사건에 초점을 두면 망가져요. 사람의 초점을 두면 망가져요. 철저하게 거기서 눈을 떼어 주님께 둬야 돼요. 주님 봐야 돼요. 그러면 배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사건을 통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래서 끝장이다.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구나. 그러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 가운데 극적인 건져내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자세. 문제 갖고 하나님께 가세요. 형과 어떻게 싸워볼까? 그가 군대를 조직하고 할 수도 있어요. 돈 많아요. 용병을 사다가 자기 형하고 일전을 불사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중에 중요한 한 모델이 야곱의 야복강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 향해 그 문제를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환경을 통해 제게 뭘 가르치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저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야 돼요. 이렇게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민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민감하고 조정이 일어나고요.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일어나는 환경을 절대로. 아셨죠? 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울에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이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사울이 그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냥 가서, 그렇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안 죽이잖아요. 그 등에다 칼을 꽂으라고,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기회 아니냐고. 근데 그는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가 사울을 대적으로 대했다면 절대로 그 순간 그냥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러면서. 보세요. 여러분이 사울을 대적할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겁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서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끝까지 자기가 싸우려고 그래. 사람을 향대로. 그럼 망가져요. 그럼 절대 안 빚어져요. 절대 안 빚어져요. 이게 광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억울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한 일.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하죠. 뭐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따지든지, 그래도 안 되면 누구한테 전화해갖고 후욕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한 대 가서 두드러 패고 싶은데 힘이 약하면 뭐 어디 다른 방법이라도 하든지, 막 계속 우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이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요? 없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렇게 되면, 그쯤 되면 하나님 안 계세요. 머릿속에. 여러분 해봤잖아요. 나한테 무슨 의도로 그래? 왜 그래? 저 인간이 도대체 정말 가당치나 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기도 되든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심을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이러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배워요?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가셔야 돼요. 사람을 쓰세요. 훈련소에 가면 조교가 있어요. 조교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직책상 괴롭게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직책상. 네.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저분의 직책이거니 이렇게. 네. 아셨어요? 그분에게도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진짜 고생하네. 막 너무 고생하네. 막 긍휼히 여기고요.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세요. 막 이렇게. 네. 진짜 저는 그런 눈으로 봤다니까요. 저를 진짜 힘들게 한 분을 그런 눈으로 봤어요. 제가 그분 은퇴하는 날 그분에게 악수하면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겁니다. 저를 훈련시키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 네, 정말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얘기하면 다 알아요. 우리 저 이남원 목사님도 다 알고 유명한 분이세요. 네, 누군지. 많은 목회자들에게 조교 노릇 하셨는데 특별히 저에게 아주 중요한 조교 노릇을 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꽃을 좀 살까 했더니 너무 비싸고 꽃은 못 사고 그냥 이렇게. 꽃까지는 참 안 사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조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교. 네. 네, 진짜 중심에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해결해 버리세요. 그 눈으로 봐시네. 그 눈으로 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가세요. 네, 그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기회를 최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저는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예요. 오늘 끊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회개하고 끊고 상대편을 중심에 축복하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가 상대편 대하고 나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가야 돼요. 네 번째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될 자세, 가져야 될 자세. 어떻게 할 것인가요? 광야 학교에서 가져야 될 자세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나누면 첫째,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왜 불평하냐면 예측을 못하니까 불평해요. 예측을 못하니까. 근데 예측이 필요해요. 광야 학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 예측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부정적인 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민수기 11장 이하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민감하게 들으시는지, 특별히 불평하는 소리 다 듣고 계세요. 혹시 그 잘 모르면 오늘 가셔서 민수기 11장 이하를 쭉 찾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세하게 들으시는지. 말라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으시는지. 특별히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이거 치명적이에요. 불평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모르면 불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즉각 하나님 앞에 가면서 물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이렇게 가셔요. 아셨죠? 네,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세요. 뭐 어제 하루에 1시간 이상 다 기도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뭐 쉬울 거예요. 이제 다 이렇게. 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셔야 돼요. 뭘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실수하지 않음을 기억하고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서셔야 돼요. 십자가. 저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는 증거 중에 큰 증거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지금 안 믿어지나요? 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그게 분명히 보여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도 안 사랑한 것 같으네,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선택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넌 내 택함 받은 자녀야,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사랑,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 영원 불변해요. 그 앞으로 가세요. 그래서 저는 자꾸 다른 사람과 제가 상담할 때 자꾸 죄인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거기 있으면 모든 이유가 다 내려져요. 자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지금 내게 이런 환경이 있냐? 그러면 뭐 하느냐?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사랑하는데 나를 왜 이런 환경에 두셨냐?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래요? 뭐가 있어요? 저 뭘 가르치려고요? 저에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겠죠.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혼돈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인이다. 내 속에 어떤 의로움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는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주님 제 삶에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제로 깔려야 돼. 이게 기본적인 믿음이고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어려움, 환경, 문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는 거죠.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저다. 여러분 이게 의인입니다. 이게 의인.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지금 이 상황에 욥의 아내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불평 안 해. 원망 안 해. 왜? 난 하나님 아니까. 난 사랑하는 줄 아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는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빚어져요. 그래야. 욕에 흔들리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의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뭘 보면 알아? 성경에 써 있다. 십자가를 봐라. 내가 죄인이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봐라. 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다. 기본적인 믿음 안에 여러분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평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은 나를 하신다.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불평. 아멘. 하나님 여기 사실 하나님 중심적인 대화법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 자기가 들은 걸 진리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말도 곡해시키는 거 아세요? 곡해하는 거 아세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 말하는데 상대편은 그렇게 들었대.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원수 마귀가 뒤집거든요. 우리 하나님 다루실 때 막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근데 그때 진짜 중요한 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연합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상대편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말했냐고. 저희 예안교회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오해가 있으면 저를 찾아오라 그럽니다. 저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저를 찾아오라 그럽니다. 문자로 보내든지 얼굴 대면하기 어려우면 문자로는 할 수 있잖아요. 찾아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안 한 말이에요. 오해해요. 그럼 저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안 믿어. 그때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냥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걸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을 신뢰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안 믿는 건 내 의심이 안 믿는지 아니면 그분이 거짓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동역자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럼 상대편이 안 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러냐고 내가 오해했나 보다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믿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린 누구 앞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원수 마귀는 말로 인한 혼돈을 계속 주거든요. 막 아는 말도 했다 그러고 막 거짓말고 상상 예측 막 이런 게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특별히 교회를 다룰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면 안 했다고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편 말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는 막 해놓고는 안 했다 그러네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와. 저도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저 인간 막 이런 생각이 올라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상대편을 지체로 동역자로 여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러면 오해한 것 같다고 그리고 끊어버려. 그러니까 뭘 신뢰하냐면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게 이게 돼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실 우리가 뭐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데 거짓말 말하면 그게 그냥 가나요? 나중에 다 드러나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또 오해도 많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교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꽤 오래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누라고 서로 찾아가서 나누자고,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했더니 제 뒤에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3명이나 줄 서 있는 거 있죠. 저는 전혀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오해예요, 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전 정말 안 그랬다고,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해요. 아이고 오늘 누구 좀 인사를 차분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못하고 왔네. 근데 꼭 오해하더라고요. 막 바쁘고 올라가다 보면 막 봐도 막 이렇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더라고요. 내가 상처받게 했겠다. 그러면 전화를 해요. 지금은 뭐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내가 못 봤다. 진짜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못 봤다. 감사한 것은 제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줘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깨지더라고요. 끊어지더라고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대화법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대화법. 동역자 의식, 있는 그대로 말하고 상대방을 말하는 걸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받아주는. 그래서 그래야 혼돈이 깨져요. 다루받을 때 이런 일이 많아요. 관계로 인한 이런 부분. 꽁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있는 그대로 나누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랬냐? 미안하다. 용서해라. 왜? 우리는 아군이에요. 아군끼리 상처받으면 되겠어요? 마귀가 총질했는데 와서 나 힘들어 그랬더니 그냥 와서 그러는 거죠. 그냥 잘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동료의식, 동역자 의식,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존중하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불평하고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자꾸. 두 번째, 진리에 동의하여 서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더 이렇게 분명하게 책으로 빨리 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 학교 이제 제목도 나왔어.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이 부분에 비춰주시고 했는데 이건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진리에 동의하는 겁니다. 시험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잘 치러야 돼요? 못 치러야 돼요? 잘 치러야 돼요. 정답 써야 돼요. 근데 자꾸 정답 쓰잖아요. 그러면 인격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악한 습관이 깨져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환경에서 정답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잖아요. 감정, 욕심, 이걸 자꾸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정답을 알고 정답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세워져요. 그래야.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정답을 자꾸 쓰고 정답에 따라 반응하면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거기 나오고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말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린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소욕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심펄레이죠. 제된 본성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어떤 사건이 생기고 상황이 생기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진리로 인도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리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자꾸 그리 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로마서 6장을 한번 펴보시죠. 어제 잠깐 봤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그냥 대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악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장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6장 16절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혼돈이 있으면 뭐가 진리인지를 잘 몰라서 순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되면 감정에 확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감정이나 옛날 쓴뿌리 이런 거에. 그래서 내적 치유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거기 6장 16절에 무엇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게 권위거든요. 내가 죄에게 계속 순종하면 죄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게 우리에게 악한 습관이에요. 내가 감정, 시기 질투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권위를 갖고 그게 악한 습관이에요. 악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습관을 거스르는 게 어렵잖아요. 한 번 어떻게 정신 차려서 거스리지만 이내 그 습관으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습관을 거스리는 게 어려워요. 습관을. 그래서 아까 오스왈드 챔버스 얘기했죠. 악한 습관이 깨지고 무슨 습관으로? 선한 습관으로. 이게 변화되는 과정. 이게 광야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의 동의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까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10절 이하를 더 쭉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라. 그러면서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따라주세요. 죄의 권위도 깨졌다. 어떤 권위요? 내가 오랫동안 죄에게 순종했더니 죄가 권위를 가져. 그게 내게 습관이 됐는데 그걸 깨버렸어요. 그래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한 가지래요. 죄의 권세가 깨졌어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깨졌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게 필요해요. 따라서 죄의 권세가 깨졌다. 그래서 5장 21절에 보면 은혜의 왕노릇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셔야 돼요. 죄의 권위는 끝났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꾸 진리에 동의해 가야 돼요. 진리에.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지만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이는 게 옳아요. 그렇죠? 근데 안 죽여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니까. 그렇죠? 시기질투가 내 속에 올라올 때 불합리하게 느껴지면서 내 속에 막 시기질투가 올라올 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침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여길 때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시므이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시편 3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시를 씁니다. 다윗 시편 3편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시작.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신 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난 하나님 내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여정에 일어났던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를 보면 사울 왕가의 시므이라는 사람 이야기 아시죠?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사울의 다윗의 일행을 압살롬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 정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시므이가 죽기로 작정하고 나온 거죠. 근데 거기 그 다윗에게 아비새가 함께
일부 군사가 함께 있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 말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놈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막 그를 꾸짖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 없지 않냐? 이건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게 진리에 동의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든 상황에 감정이 아니고 진리에 동의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아멘? 믿음의 선택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능력인지.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원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급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방패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하려고 그러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다 아신다. 지금 내 억울함, 내 문제 다 아신다. 이게 진짜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반응하고 가야 돼요. 이게 뭐냐? 광야 학교에서, 광야 훈련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예요. 자존심 끝까지 거 뭐야? 지가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기준 가운데 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험 기간인데 그거 시험 통과 못하고 내가 헤매지 않겠다. 난 정답 쓰겠다. 난 정말 주님 기뻐하신 자리에 있겠다.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진리에 동의하리라 나는. 뭐가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한 진리냐?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돌아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점점 하나님의 인격으로 빚어지고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하고 화평하고 희락,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되는 거죠. 자꾸 그리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요, 여러분 상황에 그게 잘 안 보이면요, 여러분은 못 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잘 봐요. 원래 자기 문제는 안 보여도 남 문제는 잘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그리고 글이 누구랑 싸우냐? 내 안의 내면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기로 선택하리라.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아니 훈련소에 데려다는데 안 빚어지면 안 되잖아요. 맞죠? 왜 대답 안 하세요? 맞나요? 네.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길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유혹이 있고요. 우리 앞에 눈앞에 많은 이익이 있죠. 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쩌면 눈 한번 찔끔 감아주면, 그쵸? 뭐 굉장한 자기의 삶에 유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이게 목숨 걸고 안 해요. 왜? 하나님 경외하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죠. 개인적인 경험, 네. 저도 사실 개인적인 경험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겨가면 그런 경험 정말 많았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낭망 안 해. 그냥 주님 보고 있으면.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드시는 분이구나. 아, 진짜 하나님이 신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인정 안 해줘도요,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주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없었냐? 되게 많았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저를 안 세우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람이 저를 세우려고 안 해. 세워주는 것 같지가 않아. 지방에서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서 막 느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난 주님 보리라. 거기에 좀 마음이 섭섭하죠. 좀 그러니까 좀 상처도 약간 되고. 근데 돌아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뭐 사람이냐. 근데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전 제가 섬기는 지방회에서 지금 제 말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들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있어요. 분명하게 이 싸움이 있어요. 내가 세울 건가 주님이 세울 건가 분명하게. 근데 그게 언제 있냐. 이 마음에 우리 테스트가 있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런 야망이 있음도 드러나고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 고민하지만 그 사이에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만 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이 과정이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이 과정. 이 과정. 그래서 갈등은 성숙의 기회예요. 갈등은 성숙의 기회예요. 갈등은 망가짐이 아니에요. 성숙의 기회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축복합니다. 네, 네. 죽을 것 같죠? 예, 괜찮아요. 다 안 죽어요. 절대로. 연단은 불 속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불 속에 들어가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불순물 그냥 둬서는 안 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적당히 안 돼. 적당히 안 된다. 적당히 안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적당하게 살면 안 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서기를 작정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아까 불 속에 금을 연다는 것처럼 은을 연다는 것처럼 연단한다 하잖아요. 인본주의 데리고 주님 기준 가운데. 세 번째, 배우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광야 학교를 이해했다면 거기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건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가 있음을 배우면 세월을 아끼기로 작정하세요. 훈련소 졸업하리라. 학교 졸업하리라. 예, 졸업장. 예, 졸업장 줬다가 또 입학시키기도 하지만 네. 상급 학교가 있는 것 같아. 상급 학교가. 네. 수시로 재교육도 있고. 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네. 세월을 아끼십시다. 네 번째,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냥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네 번째, 하나님 찾아야 돼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안 찾으면 지금 앞에 세 가지 원망 않는 거, 진리에 동의하는 삶, 또 배우려는 자세 다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찾으면 달라질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시간 가지세요. 해보세요.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보심이요. 시편 16편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내 앞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했거든요.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감옥에 가서도 함께 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도 함께 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관건이에요. 동행하는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이끌 때는요, 우리를 빚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셨죠? 크게 5번째, 광야 학교는 안전해요. 신명기 8장 40절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광야 학교는 훈련소예요. 훈련소에 가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줘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줘요. 죽을 염려 없어요.
하나님 공급하시기 때문에. 예. 광야 학교는 훈련소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발 떨어지지 않겠어요. 의복도 안 떨어졌어요. 예. 저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새 신발을 샀는데 새 신발이 좀 나오면 좋은데 지독하게 안 떨어져 이놈 신발이. 그래서 저는 세면바닥에 문댄 적이 있어 신발. 전 새 신발 하나 신고 싶어서 아주 진흙하게 질긴 신발. 네. 안 떨어져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예,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네, 6번째 광야 학교의 교육 모토 이게 중요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8장 5절 한번 보실래요? 8장 5절 시작. 신명기 8장 5절 시작. 여기 징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사르라는 말인데 교육하다, 견책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 주석에 보니까 모든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훈육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 모토는요, 너 죽든지 살든지 뭐 이렇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이 교육 모토예요. 예, 여러 구절을 찾을 수 있지만 신명기 32장 9절 같은 데 보면 신명기 32장 9절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 구절만 얘기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읽어보세요. 네,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네, 지금 고군분투해요. 감기 가운데 제가 지금 네,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 시작. 10절 엄청 사랑하신 거잖아요. 자기 기업,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기업, 백성.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되 얼굴에서 가장 민감함이 눈동자잖아요. 자기 눈동자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11절인가요? 거기 이하에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이 그들을 양육했다. 이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한 게 뭡니까? 정확하게 광야 학교예요. 밀어 떨어뜨리는 거죠. 스스로 나는 훈련을 하도록. 독수리가 못 날면 어떻게 돼요? 불쌍해요? 떨어뜨리니까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이 그냥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해. 독수리 어미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새끼가 떨어진 마음이 얼마나 그냥 심쿵할까, 거절감이 있을까. 그래서 안 떨어뜨려. 그럼 독수리가 그냥 엄마의 사랑 안에 그냥 닭처럼 돼, 닭처럼. 그럼 그 독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닭독수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원하는, 신명기에서 그걸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사랑이에요. 사랑.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이끄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훈련시키는 광야 학교는 사랑이에요. 광야 학교는 저주가 아니에요. 광야 학교는 기쁨이에요. 광야 학교는 은혜예요. 예. 거기 어거지로 끌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셔야 돼요.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격려해 주실 거라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조금만 힘내라. 그래, 진리를 선택해야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얼른 일어나, 힘내.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으로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여러분 혹시 광야학교에 가면서 지금 학교에 입학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저 괜찮아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 데리고 가고
저를 인도해 감을 믿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괜찮아요. 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해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가세요. 주님이 계획하신 길이 얼마나 놀라울지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끝은요, 광야교회 졸업장 이후에 그냥 빈털터리 아니에요. 거기 그 목표가 있어요. 광야교회 목표. 하나님 경외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길을 따르도록. 신명기 8장 1절도 그렇고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게 함.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로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구원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평생. 8장 13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잊어버릴까 겁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겁나서. 하나님이 왜 광야 학교 데리고 가냐? 교만해갖고 뒤집어질까 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을 잊어버린, 어제 살폈죠. 많은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요. 비전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안 세워서가 아니에요. 세워놓으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가지고. 지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러니까 참 목자가 없어서 새 목자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세월을 아끼겠다는 생각이 막 안에서 막 올라오지 않으세요? 내가 빨리 그 자리에 서리라. 내가 주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리라. 내가 훈련소인데 가서 똥바가지 뒤집었으면 어떠냐. 하수구 기면 어떠냐. 내 신분이 완전히 박살나면 어떠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내가 서리라. 훈련 잘 받으리라. 내가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주님의 목표는 하나예요. 사람을 통해서 너 시험 들어라, 너 상처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를 빚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삼기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백성,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원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고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살게 할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따라가기로 작정하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막 격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 하나님 진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막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부산 지역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 와서 찬양할 때 첫날도 그런 마음 주셨는데 여기 와서 찬양하면서도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부산 지역의 목사님들, 오래되신 성도님들 빨리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마음, 이렇게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끄시기 원하는 마음, 그러한 일을 하나님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신년에 여러분 올해는 다 졸업장 타면 좋겠어요. 네. 계속 또 원위치 되지 말고. 네. 아셨죠? 네. 함께 하나님 나라 군대로. 그래야 열방을 담아내고요. 그래야 온 땅을 담아내요. 그래야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요. 아멘. 우리 가슴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역자니까요.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서로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삶이 되면 좋겠어요. 혼돈 계속 넘겨두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저 내버려 두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아멘. 네, 우리 경배 찬양 안 하고 같이 기도하죠.